요한복음 13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세상에는 이 끔찍한 일들이 많이 생기죠. 요즘 보니까 옛날에 일어났던 일 중에 별로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도 이렇게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나오더라고요. 그 옛날에 유순경 사건이라고 한 60여 명이 죽고 또 수많은 사람이 부상당하고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 보도가 별로 되질 않았죠. 그게 1982년도 전두환 대통령 시절이었어요. 그 언론을 통제해가지고 별로 알려지지 않은 사건이다. 한 명의 순경이 아주 열받아가지고 그냥 소총하고 이렇게 총기 보관하는 탄약 보관하는 거기를 열고 탄약을 가지고는 그거를 이제 이 민간인 마을에다가 막 그냥 쏘고 폭탄도 터뜨리고 한 것입니다. 자, 그런 그 끔찍한 사건이 언론에 보도 안 돼서 잘 모르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볼 때 그게 한 개인의 이탈이겠는가? 분명히 그 사람 배후에 영적인 어마어마한 세력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그 끔찍한 일을 벌인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언론에 보도 보면은 가정에서도 끔찍한 일이 요즘 일어나고요, 또 사회에서도 일어나고요. 옛날에는 상상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그런 걸 보면서 또 이게 어디서 범죄 사건이 일어났구나, 이렇게만 보면은 잘못 보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이 그만큼 사람들이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서 그야말로 끔찍한 일들을 벌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큰 사건 사고가 있을 때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원인을. 우리는 우순경이 그냥 화가 나서 분노해가지고 자기를 무시해서 그랬구나, 이렇게 보도가 됐지만은, 근데 화난다고 다 그런 거 아니죠. 그 사람이 평상시에 영적으로 잡혀 있다가 그게 계기가 된 것뿐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정말로 시대에 자기가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자기 스승을 배신하고 팔아먹은 그 사건 아닙니까? 근데 그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 원인이 뭔가 이래 봤더니 오늘 여기 2절에 딱 나오잖아요. 그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그렇게 막 미워하고 싫어해서 이러라기보다는, 아니면 자기를 무시해서 자기를 안 알아줘서 그런 섭섭한 감정도 좀 있긴 했겠죠. 그런데도 그게 이유가 될 수가 없잖아요. 오늘 여기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문제, 영적인 배경, 이걸 여러분이 모르고 인생을 살면 여러분 개인도 승리할 수 없고, 여러분 가정도 살릴 수가 없고, 여러분 사회도 살릴 수가 없어요. 왜냐? 원인이기 때문에. 이게 창세기 3장서부터 등장을 해서 아담과 하와 가정서부터 무너뜨리기 시작해서 지금 온 인류의 가정과 개인과 사회를 무너뜨리고 있거든. 근데 이걸 모르니까 자꾸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는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워낙 못돼서 그래, 이렇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람 보는 눈, 세상 보는 눈, 여러분의 가문을 보는 눈,
이 눈이 새롭게 열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무속인 사역을 많이 했잖아요. 무속인을 많이 만나서 전도하다 보니까 뭘 깨달았냐면 이 사람들은 피해자구나. 왜? 가정 가문에 보니까 우상 숭배를 심하게 한 가정이요. 옛날에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 모르니까 어디 가서 막 빌고 달고 한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뭔가 들어왔는데 그 집에 그 가문에 뭔가가 왔는데 보니까 이게 무속인이 계속되게 만드는 거예요. 점을 쳐주는 귀신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게 악한 영이 그 집에 가문에 타고 들어와서는 계속 사람을 그렇게 하는 거니까 한 사람이 무속인 됐고 그 밑에 자녀들이 되고 하는 게 개인이 잘못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가문에 들어온 영적인 문제가 개개인에게 자자손손 계속 내려간다. 여러분 가정마다 보면은 뭐 이혼하는 집, 뭐 자살하는 집, 뭐 계속 질병이 들어오는 집, 계속 실패하는 집, 집집마다 보면 그런 문제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문의 우상 숭배를 통해 들어온 악한 영이 계속 그 집안에 남아서 역사한다. 요즘 제가 어떤 집사님을 만나서 양육을 하는데 그분은 서울에서 양육을 받으려고 여기까지 오시는 분이에요. 전철 타고 오시는. 말씀이 갈급하니까. 근데 이제 그 중국에 계시다가 사업하다가 이제 한국에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새로운 집을 얻어서 이제 이사를 했죠. 근데 그 집에 이제 그 딸이 자꾸 악몽을 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기분 나빠하고 막 그 아침에 깨고 일어나면 너무 그냥 기분 나쁘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죠. 어느 장소나 어느 집이 만약에 그 집에 먼저 살던 사람이 심하게 우상숭배하는 사람이었다면 분명히 그 집에 그런 악한 영들이 존재할 거다. 근데 믿음이 약하거나 기도할 줄 모르거나 이 예수 이름으로 싸워 이길 줄 모르는 사람은 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집에 한번 신방을 와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가서 신방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 다음에 물어봤더니 그 다음에는 별로 그런 꿈을 안 꾼다고. 이게 우연입니까? 아니면은 영적인 사실입니까?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집을 이사 가거나 할 때도 가서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왜 보면은 어느 집은 흉가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 살기만 하면은 병이 나거나 실패하거나 죽어나가거나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그 집이 그런 집이다. 또 교통사고도 어느 일정한 장소에서 계속 일어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장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영적인 사실, 영적인 배경 이런 거를 여러분이 알고 잘 이길 수 있어야지 여러분 인생이 승리하는 것이지. 이건 모르고 인생을 살면 안 된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했어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러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 이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이 있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그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이 눈에 보이는 만물도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생겨나고 존재하고 있다. 그럼 뭐가 가장 이 땅에서 근원적이고 영원한 존재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여러분 보고 자꾸 말씀 들으라. 말씀을 자꾸 잘 들어야 된다. 말씀을 새겨라. 왜 그럽니까? 영원한 거를 붙들고 살아라.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창조 질서가 뭐예요? 하나님이 질서 놓으신 거. 물고기는 물 속에서 살아야 되지 물 밖에 나오면 살 수가 없고, 새들은 공중을 날아다니고 살아야지 물 속에 들어가면 살 수가 없어.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지 살 수 있지. 공중에 올라가서는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해야 행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 떠나버렸잖아요. 그래서 온갖 모든 문제가 들어오게 된 것이다. 요즘 코로나와 각종 전염병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것도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긴 대가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건 선하고 아름답고 좋았어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 떠나고 나서 자기 멋대로 한 거예요. 자연을 다 파괴하고 그냥 뭐 마음대로 욕심대로 해버리고. 그러니까 막 중국 같은 데는 뭐 자연재해가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인류가 이런 모든 재앙으로부터 해방되는 길은 속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세상에 가장 큰 문제가 뭐겠어요? 창세기 3장부터 시작이 된 그 사탄의 소리가 사람들 가슴 속에 지금 계속 들어가 있다고요. 너 하나님 말씀 들을 거 없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거 따먹으면. 그 사탄의 소리가 지금 모든 사람들 가슴에 탁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려고 그래. 하나님 말씀 들을 거 없대.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게 그게 행복의 길이래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래? 이 사탄의 소리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여러분 지금 가정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얼마나 이혼율도 높고 가정이 무너졌습니까? 뭐 세계적으로 높아요. 출산율도 지금 세계적으로 제일 낮아요. 자살률도 엄청 높아요. 학교가 무너지고 있어요. 교사들이 다 그만두려고 그래.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없대요. 왜? 아이들이 지 멋대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책임감, 의무, 질서, 양보하는 거, 참는 거 다 그 인격적인 걸 다 배워야 돼요. 근데 그런 걸 다 못 가르치니까 나무랄 수도 없고 큰 소리 칠 수도 없고 사회가 그래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근본 원인이 뭐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세상 풍조가 뭐요?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 3장 그 소리예요. 네가 이 세상의 주인이다. 네 생각대로 살아라. 그 사상이 온 사람들에게 퍼져 있잖아요. 창세기 3장의 첫사람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자꾸 거짓을 심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탄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책을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뭐 뭘 보세요. 다 그런 사상이 계속 사람들에게 들어온다니까. 개인이 실패하거나 이 가정이 실패하거나 사회가 이 재앙 속에 자꾸 빠지게 만드는 이 근본 원인 제공자 이게 있다 말이죠. 성경에서는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원인이 있다고 말이에요. 저는 이거를 알고 나서는 이 세상 문제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무속인에게 그리스도 예수가 당신을 해결하는 분이다. 지금까지 당신이 모셔드리고 붙들고 기도하고 했던 거는 조상도 아니고 그건 귀신이다. 오늘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을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물리치면 이 세력은 떠나간다. 당신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이 영접을 하고 기도하니까 그 무당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걸 제가 봤잖아요. 한 명을 본 것도 아니까 여러 명을 봤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요?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런 영적인 문제로 영적인 배경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구나. 꼭 무당이 안 되더라도 가정이 자꾸 어려움이 오는 거요.
모르니까 자꾸 사람 붙들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러면서. 제가 그걸 보고는 그리스도가 바로 이 땅의 해답이구나.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아니면 이 문제 해결자가 없어요. 이 어마어마한 사탄의 세력, 누가 이걸 꺾고 이길 수 있고 거기서 누가 해방시킬 수 있겠어요?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이 세력은 끊임없이 우는 사자처럼 다니면서 그 인간의 마음속에 틀린 생각을 집어넣고 있다. 여러분이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뭐냐?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거기가 이 사탄이 공격하는 장소요. 거기를 하나님 말씀으로 딱 지키면 여러분의 인생은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사탄의 공격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가 한번 보세요. 오늘 읽은 말씀 가룟 유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니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각이 들어오면 행동은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그 우순경 사건도 어느 날 그 생각이 들어왔겠지. 근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그걸 붙들고 막 계획을 짰겠지.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살인사건을 벌인 거예요. 그 사람이 한 명이서 그렇게 수십 명 죽게 만들고 수십 명 부상당하게 만들었다는 그 사건이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대요. 한 명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뭐 경찰서에다가 다 이렇게 신고도 하고 그랬는데 오질 않았대. 한 명도. 그것도 늦게 오고. 그 마을에 와서도 전혀 마을의 그 장소에 들어가지도 않고.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졌거든요. 그때. 가룟 유다가 이렇게 해서 예수를 배신하고 팔아먹고 난 다음에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회개합니다 그러면 되는데 자살한 거지. 왜? 사탄이 또 야 너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너 살 수 있어? 죽어라 그렇게. 완전히 인생이 끝나 그렇게. 그 뒤에 우리가 맨날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가룟 유다 얘기가 나오고, 그죠? 온 인류 역사가 있는 기간 동안에는 가룟 유다가 배신자의 표상이 돼버렸죠. 창세기 3장 1절 6절 아담과 하와를 처음으로 공격한 세력이 바로 요 세력이에요. 그리고 아담의 아들 가인 첫 아들이 살인자가 됐잖아요. 창세기 4장에 예배를 실패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사로잡혀버려 영적으로. 아무 죄도 없는 자기 동생을 돌로 쳐서 죽여버렸어요. 사울 왕이 이스라엘 초대 왕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좋은 자리에 세웠는데 이 사람이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질 않아서 자기 멋대로 제사를 지내고 막 그래요. 그 전쟁터에 나가거든 다 불태워 없애라는데 뭐 중요한 거 몇 가지를 다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는 그걸 또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그때 유명한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뭐요? 제사보다 뭘 원하신다? 순종을 원하신다. 사울 왕 속에 그때부터 악신이 딱 들어가 버려요.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예수 잘 믿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마귀가 충만해가지고 뭐요? 헌금을 자꾸 속여서 내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10의 1조 드리면 딱 10의 1조를 잘 드리시고 온전하게. 감사는 감사 잘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 뭐 사람 보고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뭐든지 적당히 깎아서 내그리지 말고 그거는 인간 생각이지 하나님 앞에 해야 되잖아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뭐요? 둘 다 그날부로 불러가셨단 말이에요. 그 베드로가 아나니아 보고 그러잖아. 아나니아야 네가 어찌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려 하느냐. 성령 하나님이 속습니까? 안 속지. 안 속아요. 여러분 뭘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눈치 보고 하시지 말고. 여기 와서 청소를 해도 하나님 앞에 하세요.
그럼 그게 다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이 사탄이란 존재가 도대체 언제 어떻게 나타났는가 잘 나와 있어요. 원래는 천사로 지었는데 너무너무 능력 있고 아름다운 존재인데 하나님을 배반하다가 그 졸개들과 함께 이 땅에 쫓겨났대요.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냐?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사탄이 지금 하는 일이 뭐예요? 온 천하를 꿰고 있다. 속인다 그 말이지. 안 속으려면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멘? 이 세상이 아무 무질서한 세상이 아니에요. 내가 그냥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나뭇잎파리 하나를 봐도 얼마나 질서정연합니까? 그 무늬가 얼마나 질서정연해. 다 하나님 작품이기 때문에. 어쩌다 우연히 무슨 생겨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열거한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뭐요? 하나님 말씀을 놓친 사람들이다. 하나님 말씀을 놓치고 사탄의 말을 이렇게 또 쫓아가면 이런 인생이 돼버리고 말이에요. 아이고, 내 생각인데 내 생각이 없어요. 사탄이 준 말인지 하나님 말씀인지 둘 중에 하나라니까. 여러분의 생각 마음은 비어 있어요. 거기에다가 뭘 자꾸 뭐가 와요. 이렇게 들어와. 그게 하나님 말씀 아닌 거는 배척을 해야 되는데 계속 받아버리면은 여러분이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 사람들 성경에 쫙 나오죠. 이 사람네들은요, 자기 능력과 상관없이 놀라운 인생이 됐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창세기 6장 노아입니다. 하나님이 그랬어요. 장차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할 것이니 너는 저 가서 방주를 지어라. 그 비도 안 오는 그때에 120년 동안 노아가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 방주를 지었다니까요. 사람들이 놀렸어요. 아니 청천하늘에 비도 안 오는데 무슨 방주를 짓냐. 근데 결국은 노아와 그 가정만 다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셨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왔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대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 때문에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표상이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온 사람의 표상이라니까. 아브라함이 그 응답받기까지는 여러 과정이 있었죠. 한 25년 걸려서 아들 얻었잖아요. 그거는 뭐죠? 하나님 말씀이 왜 그래 늦게 성취되느냐? 그 아브라함의 불신앙 때문이에요. 그걸 하나님 고쳐주시면서 주셨단 말이죠. 창세기 37장에 보니까 요셉이 어릴 때부터 이 하나님 말씀이 가슴에 탁 박혔어요. 그게 꿈을 꾸게 됐어요. 그랬더니 요셉은요, 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말씀대로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세계 지도자, 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서 애굽을 다스리고 전 세계에 쌀을 파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죠.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80된 모세를 하나님 부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시죠.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 내 백성을 건져내리라. 모세가 나이 80에 노인이 뭘 어떻게 합니까? 제가 누군데 바로왕에게 갑니까? 그러다가 순종하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출애굽이라는 대역사를 그 할아버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이루셨잖아요.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나가면 그 지팡이에도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실은 나는 뭐 치유의 은사도 있는 사람이 아니고 무슨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인생의 답을 붙들고 사람들에게 가서 전했는데 하나님은요, 그 사람들이 살아나도록, 그 사람들이 치유되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나타나더라니. 아멘. 여호수아 1장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나오죠. 이제 여호수아는 뭐요?
아브라함 모세를 뒤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스라엘은 완전히 정말 졸개들인데 그 가나안 땅은 엄청난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근데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가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 붙들고 가면은 하나님이 다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그게 결국은 가나안 정복했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우리가 육신적으로 제약이 많아요?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 딱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말씀 붙들고 딱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시원찮네. 하루 1시간 이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우리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지 마시고 어마어마한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에게 파송되도록 그러면 문이 열릴 거 아닙니까? 이 시대도 분명히 하나님은 전도 선교에 문을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 9절에 그 12명 정탐꾼이 돌아와서는 10명은 막 한탄하고 원망하죠. 우리 이제 못 들어간다. 우리 다 죽었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만 두 사람은 다른 얘기 하잖아요. 너희들은 가서 보고 무서워하느냐? 아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간담이 녹았다. 그 지도자들은 다 도망갔고 하나님이 주신 땅 가서 보니까 너무 좋은 땅이더라. 포도송이가 주먹덩이만 하더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들어가 차지하는데 그 땅은 우리의 밥이다.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그 현장을 보는 사람은 벌써 보는 눈이 달라요. 다르게 보여진다니까 그게. 말씀 없이 보는 사람은 거기에 뭐만 보여요? 막 군인들만 보이고 큰 성읍만 보이고 이런 거지. 그러니까 무서워 떨 수밖에.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그 박해 핍박 시절에 120명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거 붙들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전 세계에 갈급한 영혼을 마가다락방에 붙여주시잖아요. 오순절날 모든 전도의 문을 다 열어주셨잖아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시기가 온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하루에 1시간 정도 기도해야 돼요. 안 돼도 하셔야 돼요. 노력하셔야 돼요. 교회 와서 해도 좋고 집에서 해도 좋고 걸어 다니면서 해도 좋고 1시간 해보세요. 해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핍박 박해자인데 다메섹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내가 너를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택했다. 그 말씀 딱 붙들고 그때서부터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데 전 세계가 바울에게 이 복음화되는 로마까지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요? 이 사람네들은 눈에 보이는 것 그것만 보고 산 게 아니고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들을 보고 말씀이 성취될 것을 보았다.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한 거예요. 믿음의 말.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의 말을 했다. 벌써 여러분 말하는 거 보면 알아요. 평상시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든 사람과 안 붙든 사람 표현이 달라요. 말씀 안 붙든 사람 맨날 입에서 불평, 원망, 분노, 짜증 이런 거밖에 안 나와. 근데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가 있는 사람 뭐죠?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예수가 된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딱 붙들면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가신다.
여호수아 갈렙 말이 다른 거예요. 말이.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다른 거 말고 여러분 인생이 바뀌려면, 여러분 삶이 행복해지려면 어디가 바뀌면 되느냐? 생각이 치유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장소가 제일 중요해요. 생각. 마음은 뭐요 그러면? 마음은 생각을 담는 그릇이요.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와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마음도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이게 물컵이 있잖아요. 물컵이. 이거 딱 보니까 한 반 컵 정도 담겼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이렇게 보면은 너무 감사하죠. 근데 아이고 왜 반 컵밖에 안 넣었을까? 물 들어간 건 안 보이고 이 사람 눈에는 맨날 비어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인생을 그렇게 살면은 맨날 불만 불평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 자체가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당연하게 된 게 아니라는 것이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했어서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인생의 답을 여러분에게 하나님 들려주신 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저는 목회하면서 처음엔 잘 몰랐어요. 목회 10년까지는 모르고 그냥 무슨 목회를 했어요? 퍼주는 목회. 그냥 뭐 열심히 도와주고 퍼주고 그런 거 했거든요. 육신적인 목회. 근데 제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전도 현장 나가고 무속인 만나고 뭐 정신문제, 우울증 이런 사람 만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고 나서부터는 제가요 완전히 생각이 바뀐 거죠. 내가 그렇게 그때 어려움 겪은 게 너무 잘된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한 복음을 깨닫게 해주셨구나. 무속인들이 왜 죽어가는지를 보게 하셨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실패하고 놀라운 어려움을 겪고 사는지, 왜 재앙을 당하고 사는지 그걸 알게 해주셨다니까. 그 모든 거에 해답이 뭔지를 알게 해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뭔가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려움이 아니요, 여러분에게 진짜 복음을 깨닫고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세상 것 말고. 그래서 여러분 생각 치유가 된 사람은 범사에 감사가 나오게 돼 있다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결국은 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그랬으니까 범사가 다 감사거리지. 아멘? 감사 안 할 게 다 감사지.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치유가 되어야 행복해진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분 마음속에 이 세상에서 막 오만때만 더러운 생각들, 이 틀린 생각들이 여러분 속에 뿌리 내려져 있다고 말이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뽑혀나가질 않아요. 이렇게 남아있는 거지 자꾸.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받을 때는 괜찮은데 뭐 좀 기분 나쁘거나 뭐 어디 가서 조금 그렇거나 그러면 또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이 이제 이 반복이 된다고 말이요. 왜 그러냐? 여러분의 생각을 지금도 차지하려고 공격하려고 하는 세력이 계속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아직도 안 된, 치유가 안 된 부분이 있을 때 이 사탄은 그걸 가지고 계속 여러분을 노린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전부 기도로 바꾸면 된대.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하나님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제는 마음에 들어오는 걸 가지고 뭐 자꾸 뭐 섭섭해하고 화내고 뭐 그러지 말고 전부 기도로 바꾸시라니까. 아멘. 지금 섭섭한 사람이 있어요? 벌써 당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분노심이 있어요? 당하고 있는 중이요. 그걸 뭘로 바꾸라?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염려, 분노, 섭섭함, 우울감 뭐 등등 많잖아요. 이걸 전부 뭐요? 기도로 바꾸시라.
그러면 언제까지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이 내게 진정한 평강을 주실 때까지. 그리고 여러분 말씀의 검을 사용하시라 그래요. 에베소 6장 10절 20절에 보니까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복음으로 딱 무장을 하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무기, 유일한 무기, 말씀의 검을 사용해라. 아멘. 에베소 6장 16, 17절에 되어 있죠. 마귀는 항상 여러분에게 뭘 쏜다? 불화살을 쏜대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뭔 생각이 자꾸 들어오잖아요. 기분 나쁜 생각, 우울한 생각, 불안한 생각, 두려운 생각 막 오죠. 그 전부 그게 이 악한 영이 여러분을 쏘는 불화살이에요. 그걸 하나도 받아들이지 말고 믿음의 방패로 딱 맞고 말씀의 검으로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마귀가 시험할 때 전부 말씀으로 이겼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들어놔야 말씀이 무기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시간 나와서 말씀을 그냥 듣지 마세요. 그냥 은혜만 받고 가지 말고 말씀을 진짜 집중해서 잘 듣고 그걸 여러분 기록도 하고 그 다음에 집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그 기도해요. 말씀 붙들고 딱 기도하시면은 여러분 속에 새겨지고 그게 응답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행복의 길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는 이미 오랜 세월 동안에 하나님 말씀 아닌 거 이 틀린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뿌리 내려져 있단 말이죠. 그게 체질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은혜 받고 집에 돌아가면 또 돌아가 옛날로. 집에 돌아가는데 누가 좀 기분 나쁜 말을 해서 그럼 또 옛날로 싹 돌아가 버려요. 우리 체질이 그렇게 깊이 병들어 있어요. 이게 하나하나 치료되고 다 떨어져 나가려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듣고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깊이 뿌리 내리도록, 그래서 무의식 중에도 말씀이 생각나고 나오도록, 무의식 중에 말씀으로 여러분 싸워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이래 기도해요. 성령님께서, 내가 내 힘으로 잘 안 되잖아요. 성령님께서 지금 내 생각, 마음, 영혼, 육신 모든 것을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내 가정과 가문과 자녀들을 다스려 주시고, 성령께서 이 교회 모든 성도들 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모든 것을 다스려 주옵소서. 근데 얼마나 좋아요. 기도 가지고 다 할 수 있어요.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 하나 가지고 자녀도 도와줄 수 있고 사업도 할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다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라고. 날마다. 여러분 체질이 바뀌도록 날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에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인생이 잘 되는 사람이 누구냐, 시편 1편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 사람은 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늘 푸르르고 많은 열매가 맺혀진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행하시고 사시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믿음이라는 건 말씀. 히브리서 11장 3절,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것이 우선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있음에 보여지게 됐다. 말씀이 본질이고 근본이에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딱 붙들고 있으면 그게 여러분 눈앞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가장 중요해요. 영원하고.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여러분 말씀 듣고 잘 깨달으면 열매는 저절로 나온대. 30배, 60배, 100배.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서부터 정말 여러분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서 그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나갈 때 말씀대로 성취되고 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이 세상의 것들로 말미암아 그동안에 우리 생각과 마음이 많이 병들어 있습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묵상할 때, 쓸 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치료하셔서 우리 마음 생각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여 날마다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 붙들고 평생 살 때에 다 성취되며 응답이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